할렐루야. 호치민시 온누리교회 파워웨이브 온라인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모두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각자 서 계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 이제 모두 다 같이 힘차게 찬양하시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운데 집중하시고 주님을 다 같이 선포하시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에 가득한 소리가 그를 할 수 없다 말하고 끝을 알 수 없는 어둠에 내 맘은 들려도 반복된 수많은 실수가 나를 주저하게 만들고 감당하지 못할 두려움이 내 맘을 꺾어도 세상의 소리에 흔들릴 때도 순종하며 가는 그에게 위해 메마른 내 삶에 부르신 사랑 내 안에 머금고 나의 실패 속에 넘어질 때도 순종하며 가는 그에게 위해 부르신 그곳에 내 맘을 두어 걸어가는 반드시 그에 처음부터 고백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세상에 가득한 소리가 내게 갈 수 없다 말하고 끝을 알 수 없는 어둠에 내 맘은 들려도 반복된 수많은 실수가 나를 주저하게 만들고 감당하지 못할 두려움이 내 맘을 꺾어도 세상의 소리에 흔들릴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에게 위해 메마른 내 삶에 부르신 사랑
마지막으로 더 큰 목소리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세상의 소리에 흔들릴 때도 순정하며 가네. 그에게 위해 메마른 내 삶에 오신 사랑 내 안에 머물고 나의 실패 속에 넘어질 때도 순정하며 가네. 그에게 위해 부르신 그곳에 온 맘을 주어 나의 맡기신 그 길을 할렐루야. 주님 앞에서 다 같이 올리며 아름다운 주의 자연인이 됩시다. 이모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이모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새 이모들이 새 이모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이모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동지하신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목소리 같은 이 처음부터 고백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새 이모들이 새 이모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이모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동지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목소리 같은 이 주시네. 주님 동지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 주님
자리에 앉아서 마저 찬양하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좀 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좀 귀한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좀 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좀 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좀 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더 큰 목소리로 고백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예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저희를 살피시고 보살펴 주셨기에 이렇게 저희가 온전한 모습으로 오늘 이 자리에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베트남 땅에 다시 코로나가 확산되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모임과 예배가 금지되고 다시금 전염의 두려움과 걱정으로 마음이 위축되고 떨립니다. 하지만 천하 만물을 지으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기에,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아버지 되시기에 두려움보다는 담대함으로, 근심과 걱정보다는 확신과 믿음으로 이 모든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길 원하고, 이를 통해 살아계신 주님을 온전히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가슴에 새기고, 특히 이 기간 동안 함께 진행하는 성경 필사를 통해 말씀과 함께하는 하루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한 주간 동안 아침에 함께 모여 큐티 나눔을 하고자 합니다. 큐티를 통해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이를 통해 죄를 이기고 하루를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망이 아닌 말씀이 성령이 이끄는 하루하루를 큐티를 통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전도사님께 주님의 권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우리 파워웨이브가 말씀 안에서 주님의 능력과 사랑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사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또 호시민 온누리교회 파워웨이브 친구들 또 오늘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 모두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말씀에 앞서서 몇 가지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은 사순절 기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요 사순절 성경 쓰기 노트를 받았을 텐데 이거를 가지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사순절의 시간을 잘 보내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저희가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 7시 큐티 모임을 하려고 합니다. 큐티를 어떻게 하는지 도저히 감이 안 잡히는 우리 친구들, 그리고 또 이 큐티 모임을 하면서 또 우리 파워웨이브 친구들 선후배들 간에 이렇게 좀 교제를 하고 싶어서 그러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선착순이기 때문에 많이는 못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에 이렇게 또 함께 나누지만 말씀 후에 또 간단한 아침 식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또 말씀과 영육 간의 양식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오늘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9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9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우리 친구들 한 절씩 번갈아며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그곳을 떠나 갈릴리 호숫가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산 위로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큰 무리가 걷지 못하는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 눈먼 사람, 말 못하는 사람과 그 밖에 많은 아픈 사람들을 예수의 발 앞에 데려다 놓았고,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말 못하던 사람이 말을 하고 다리를 절던 사람이 낫고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고 눈먼 사람이 보게 된 것을 보고 모두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벌써 3일이나 됐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불쌍하다. 저들을 굶겨 돌려보냈다가는 가다가 도중에 쓰러질 텐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외딴 곳에 이 큰 무리를 다 먹일 만한 빵을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희에게 빵이 얼마나 있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7개입니다. 그리고 작은 물고기도 몇 마리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땅에 앉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는 빵 7개와 물고기를 손에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고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으며 제자들이 남은 빵 조각을 거두어 보니 7 광주리에 가득 찼습니다.
먹은 사람들은 여자들과 아이들 외에 4,000명이 됐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돌려보낸 후 배를 타고 마가단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나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의 내가 아닐 것입니다. 아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지는 저와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참 가식적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제가 다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어요. 집에서 부모님을 만날 때 부모님을 대하는 저의 모습, 그리고 친한 친구들을 대하는 저의 모습, 또 친하지 않은 친구들을 대하는 저의 모습, 그리고 결정적으로 교회에서의 그 사람들을 대하는 저의 모습이 각각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었기에 한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정말 진짜 내가 누구인가? 내가 이렇게 사람들마다의 나의 모습이 이렇게 다른가?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그런 모습뿐만 아니라 그런 모습을 통해서 나오는 저의 그런 태도들이 정말로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과 같았어요. 특히나 중요했던 것은 교회 안에서의 저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저의 모습이 너무나도 달랐고, 교회 사람들을 대하는 저의 모습, 그리고 교회에 다니지 않는 그냥 저의 친구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어울리던 저의 친구들을 대하는 저의 태도가 너무나도 달랐다라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사람들을 가리면서 여기고, 저도 모르게 사람들을 차별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너무나도 들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치명적인가, 여러분 그거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그런 모습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그 모습을 잊게 하고, 예수님의 모습을 오히려 우리가 오해할 수 있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내가 좋지 않게 판단하는 사람이 소위 말하듯이 이렇게 잘 나가게 되고, 모든 일이 막 잘 풀리게 되고, 이렇게 된다라면 예수님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 사람이 왜?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그래, 같은 교회를 다니지만, 혹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도 일이 잘 풀려요. 너무나도 형통한 것 같아요. 소위 말하는 너무나도 잘 나가고, 또 그 사람이 막 예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나 봐. 여러분, 나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속이 뒤집어지지 않습니까? 않습니까? 속이? 저만 그런가요? 나는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도 쟤는 정말 받으면 안 되는데, 나는 기도의 응답을 나는 받아야 되고, 쟤는 정말 내가 생각하기에 신앙이 영광인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왜곡하고 오해하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들, 그런 태도들이 나의 안에서 있다라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29절 3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그곳을 떠나 갈릴리 호수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산 위로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큰 무리가 걷지 못하는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 눈먼 사람, 말 못하는 사람과 그 밖에 아픈 사람들을 예수의 발 앞에 데려다 놓았고,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말 못하던 사람이 말을 하고, 다리를 절던 사람이 낫고,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고, 눈먼 사람이 보게 된 것을 보고 모두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는 사실 예수님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본문에 나온 것처럼 걷지 못하는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 눈먼 사람, 말 못하는 사람, 그 밖에 많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들이 병고침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떠한 특별함이 그들에게 있었기에 그들이 병고침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들의 특별함은 특별하지 않았다라는 것에 특별함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그들의 특별함은 특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에 그 특별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많은 유대인들은 그들을 혈통적으로 특별하게 여겨서 이방인들과 구분하였습니다.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은혜는 하나님의 백성인 자신들의 것으로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 나아온 그 사람들, 그들의 혈통이나 신분을 보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유대인인지, 아니면 그들이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정치적으로 높은 자리에 있는가, 아니면 경제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들을 살피지 않고, 그것들을 염두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치유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세상의 방법과 관점, 세상의 기준은 이런 어떤 특별함을 기준으로 둡니다. 어떤 특별함을 기준으로 정해두고 나누게 되는 거죠. 그 기준을 삼아서 공정하게 나눈다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기준을 갖춰야 특별한 은혜를 겪게 되는 거예요. 어떤 기준이 있어야 특별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여러분 그러한 것이 사실 세상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 병이 낫고자 하는 그들의 그 간절한 마음, 예수님 앞에 나온 그 믿음, 그거 하나 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유대인만을 위한 은혜가 아닌 이방인에게도 흘러가는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어제 이 큐티 본문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 가나안 이방 여인이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절히 청원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그렇게 간절하게 예수님을 붙드는 그 여인을, 이제 예수님 저 여인을 가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심지어 예수님마저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라고,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여인을 개와 동급으로 취급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과 자신의 딸의 그 연약함을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내가 비록 개와 같은 수준으로 그렇게 예수님 보실지라도 좋습니다, 저는 그 빵 부스럭이라도 먹겠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자존심들을 다 내려놓고 그것들을 철저하게 무너뜨리고 간절함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믿음이 크다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뜻 보면 유대인들만을 위한 예수님이었다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진심은 더 이상 이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아오는 그 이방인들,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오는, 연약함을 가지고 나아오는 그 유대인들을 위한 예수님임을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유대인만을 위한 예수님이 아닌 이방인과 그리고 이 세상을 위한 예수님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복음은 유대인에게서 나왔지만 그것은 멈추어 있지 않았습니다. 복음은 멈추어 있지 않고 이방인에게 흘러갔어요. 예수님의 차별 없는 은혜는 특별한 사람, 특별한 집단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나아오는 그들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는 우리가 자격을 갖추어서 주어지는 것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는 예수님의 이러한 차별 없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 중에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지 않나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믿음이 좋지 않은데 예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나는 그렇게 예배 시간에 집중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나는 그렇게 큐티를 하지 못하는데, 나는 그렇게 어떠한 예수님과 어떤 친밀함이 없는 것 같은데 예수님 과연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나를 알아주시기는 하실까?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는 나의 자격이나
나의 조건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가는 그 간절함, 여러분 그 간절함 가운데 예수님의 차별 없는 은혜가 주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정말로 나를 알아주실까?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든다라고 한다면 더욱더 예수님 붙잡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특별함이에요. 예수님을 간절히 붙드는 것, 예수님 앞에 나의 연약함, 나의 약함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그러니 저 제발 살려주세요. 예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차별 없는 은혜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그러한 믿음으로 차별 없는 은혜를 누리는 예수님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계속해서 32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벌써 3일이나 됐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불쌍하다. 저들을 굶겨 돌려보냈다가는 가다가 도중에 쓰러질 텐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외딴 곳에서 이 큰 무리를 다 먹일 만한 빵을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희에게 빵이 얼마나 있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7개입니다. 그리고 작은 물고기도 몇 마리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땅에 앉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는 빵 7개와 물고기를 손에 들고 감사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고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으며 제자들이 남은 빵 조각 거두어 보니 7광주리에 가득 찼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들과 아이들 외에 4,000명이 됐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돌려보내신 후 배를 타고 마가단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 후에 4,000명을 먹이시는 사건으로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이 이야기를 이 오병이어의 사건과 헷갈려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오병이어는 앞서서 마태복음 14장에 나온 것처럼 이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로 성인 남자 기준 5,000명을 먹인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12바구니가 남았죠. 그런데 오늘의 사건은 7병이어입니다. 7개의 떡과 작은 생선 2마리로 성인 남자 기준 4,000명을 먹이시고 7광주리를 남기신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은 역시 이방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어요. 오병이어는 유대인 지역에서 유대 사람들을 대상으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의 사건이었고 오늘 이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은 이방인 지역에서 바로 유대인들에게 베풀었던 그 은혜를 동일하게 차별 없이 이방인들에게도 베풀으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예수님의 차별 없는 은혜를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 사실은 무엇 때문이었는가? 예수님의 이런 간절한 마음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차별 없는 은혜를 베푸는 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간절함 그것을 보시고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예수님의 그 간절함이 예수님의 그 차별 없는 은혜를 허락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3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은 지 3일이나 됐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차별 없는 은혜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 여러분 근데 이 재밌는 것은 앞서 말했던 것처럼 오병이어 사건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에서 이 14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저녁 때가 되자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이곳은 외딴 곳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사람들을 보내 마을로 가서 각자 음식을 사 먹게 하시지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유대인들의 배고픔을 알아채고 먼저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비슷한 상황 여기에서 나온 4,000명을 먹이는 사건에서는 제자들은 예수님께 먼저 이야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이었던 그 제자들 그들은 이 이방인 이들에게 과연 관심이 있었을까 하는 것이죠. 과연 그들의 배고픔을 알고 있었을까?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척 했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바로 이런 부분에서 의도치 않게 혹은 의도하고 사람들을 대하게 되어 있어요. 나와 관련 있는 사람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의 그러한 필요와 결핍에 대해서 그들의 아픔에 대해 공감하고 그들을 챙겨줍니다. 그런데 나와 관련 없는 그 사람들, 내가 그닥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 그냥 이방 사람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 학교가 아닌 친구들, 우리 교회가 아닌 사람들,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을 대할 때 나의 태도는 어떻게 되는가라는 것이죠. 신경을 쓰지 않고 모른 채 하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차별 없는 은혜는요, 예수님의 마음에서 비롯됐다라고 했어요. 아까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심에서 바로 그 은혜가 시작되었는데요. 때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그것들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그저 생각만 했을 때, 내가 예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이렇게 간절함이 없이 그냥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그냥 그러한 간절함, 막연함이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은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 때문에. 예수님은요, 바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오늘날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차별 없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쓰이는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이 단어는요, 단순히 감정적으로 불쌍히 여기면 막 동정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 창자에서부터 이 창자가 뒤틀리는 것과 같은 그러한 고통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그런 상태가 일어나서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그러한 상태, 여러분 그 상태를 불쌍히 여겼다, 이 단어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도저히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그 마음 가운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허락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차별 없는 은혜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얘기하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예수님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또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그 은혜가 흘러오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차별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유대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차별 없는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은혜를 흘려보내 주셔서 우리에게도 그러한 차별 없는 은혜를 흘려보내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때, 혹은 복음을 들고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을 대해야 하는가,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나는 차별하면 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서 제가 서두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 학교에서 만나는 친구들, 여러분 차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향한 나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차별 없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도 또한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 차별 없는 은혜를 흘려보내라는 것이죠. 저와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의 차별 없는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나를 향하여서 흘러온 그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실 예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아니라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만, 나와 친한 사람에게만 그것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로 필요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그 사람들을 나 또한 동일한 시선으로 바라보며 그들에게 찾아가는,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저와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차별 없는 은혜를 허락하시어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그 복음이 나에게 차별 없이 주어졌듯이 내가 복음을 들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자리 가운데 사람들을 차별하며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은혜를 온전히 흘려보낼 수 있는 예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